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 만드시고 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창조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지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본래 지은 목적, 창조 목적을 특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살 때 우리가 내가 왜 태어나야 됐는지를 알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지를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모른다고 불안불안하고 살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나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를 왜 죽음에서 사망 심판 자리에서 나를 건져서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게 남겨놨는지, 그 삶의 목적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은, 이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창조 목적으로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과 걸어갈 방향이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 일터에서 많은 직업 가운데 이 은사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보람있게 뜻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에 떨쳐버리기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그 창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험과 시련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된 것을 좀 한번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거다라고 이미 다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어느 때가 오냐 하면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높은 곳에 세울 거다.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다고 하나님이다고 섬길 때가 올 거다. 만일의 경우에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되고 예물도 드릴 수 없고 다 금지령을 내릴 거다. 그 다음에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씨구 하겠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되고 헌금 안 드리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마지막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고통과 아픔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 짐승의 이는 도장을 찍지 표를 받지 않고는
금융 거래도 그리고 상거래도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돼서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손발이 잘리고 숨이 컥컥 막히는 때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1장의 말씀만 예언한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진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목숨 걸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을 거다, 인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이마에 도장을 찍을 거다, 인을 찍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인을 다 찍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무엇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각 지파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이 무리들,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 마지막 모든 짐승의 표까지도 핍박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낸 사람들, 요 사람들은 뭐냐? 각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만 4천 명 그러면 기존 교인들은 저 이단 아닌가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 2만이나 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명 뭐 각 지파별로 막 뭐 이렇게 많이 치면서 다 채워라. 지금 아마 2만이 신천지 거기만 해도 20만 명,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20만 명이 됐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이게 알고 고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사기를, 거짓 사기를, 즉 영혼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바로 알면 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가가 금방 들통이 나고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마에 인을 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도장을 찍는다,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 뭘까 하는 것은 세 가지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하는 확증의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에 유목민 문화권 속에서 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기르는 그 유목민 문화권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느냐? 양을 사왔거나 아니면은 이 양이 많은 데는 그걸 양을 치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돈도 벌고. 그런데 이게 양 우리 집 5마리, 저 이웃집 5마리, 또 옆에 또 있는 그 집에 6마리, 그 다음에 또 건너편 집에 3마리, 이러면 그 5마리, 3마리를 하루 종일 돌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품앗이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하루씩.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A, B, C, D 이웃집 다 양을 한꺼번에 내 양과 해서 같이 목초지로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오고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이웃집에서 또 돌봐주고 나는
밭으로 가서 단디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양이 이 양이고 그 양이 그냥 다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내 양이다. 무슨 얘기냐? 저 약한 게 내 양인데. 이러면은 굉장히 육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게 그 주인의 도장이 있었어요. 불도장. 새로 달고 그 숯불에 달고 가지고 벌가게 해서요. 이 양의 뿔에다가 지져버리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치줬어요. 그러면 그 양이 죽을 때까지 그 도장, 찍은 도장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 도장을 인을 치는 걸 말해. 이건 내 양이다. 이건 내 소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화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시험과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의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보증, 증명입니다. 증명. 네. 틀림없이 너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그것을 파는 사람이나 그걸 사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리고 인감 도장을 찍어요. 둘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나는 분명히 이것을 팝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나는 샀습니다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증표가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임마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도장을 찍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이것은 내 양이니까. 이건 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런 어려운 무서운 박해와 핍박과 시련이 와도 내가 너를 끝까지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무나 도장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내게 인을 도장을 찍은 그런 신앙인인지 예수님 사람인지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욕심과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이 그 허상으로 정해놓은 가르침을 따라 살면 인생 헛삽니다. 그 인생 헛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인생이 움직이고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똑같은 일이라도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그건 이사야 43장 7절과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알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고귀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될 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막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뭘 앞날 알아맞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 예수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청년들은 그 예수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게 될 거고, 너희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남은 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게 될 거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을 때 그렇게 인생을 창조 목적을 따라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세워주시고, 동시에 알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귀한 사인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 영의 사람들, 요거 알곡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육의 사람, 자기 생각도 예수 믿는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요건 육의 사람입니다. 이걸 점점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해서 가를 거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느냐? 달리 살아요. 달리 보고 달리 말하고 달리 살아고 달리 선택을 해요. 벌써 이게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이것이 항상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써 달라요, 보면. 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기쁘게 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주의 보좌 앞에 갔을 때도 이 두 가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뭘 통해서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4장, 5장, 14장에 다 나온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그 큰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요. 찬양 이 땅 위에서도 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할 것은 경배와 찬양밖에 없어요. 제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맡아서 설교하게 했어요. 천국 가면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직장 일터 여기서 하는 거, 그거 알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곧 그만두라 그럴 때 곧와.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을 봐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9절부터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두루마리 입고 종려가지를 들면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 있으면서 찬양과 경배를 해요. 경배와 찬양을 해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1부, 2부 우리 찬양단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중보기도 합니다만은 참 감사해. 이 선곡을, 이 기도하고 선곡을 한 걸 제가 알겠어요. 아무나 우리 그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무 곡이나 부르지 않아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경배와 이 찬양은 다른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오직 이 오늘 4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임재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내 생물들, 그리고 여기에 또 24장로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24장로들, 천군 천사들, 그들이 뭐 했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땅 위에서요. 그래서 찬양곡을 할 때 뭘 하느냐? 경배와 찬양만 선곡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찬양이 다른 거예요. 네. 오직 주의 보좌 앞에 경배와 찬양, 이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계속 기쁘게 할 일이에요. 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찬양단들이 참 리더가 잘해요. 기도하면서 너무 고맙고요. 동시에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곡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미리 주일 말씀을 미리 줘요. 그 주일 말씀과 연관된, 물이 흐르도록 연관된 찬양곡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곡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찬양을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날 저녁 오후 2시가 되면 교회 홈피, 교회 소식 맨 마지막에 오늘 주일날 찬양곡 해서 1부, 2부 항상 띄워요. 너무 고맙죠. 이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걸 보고 또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유튜브나 곡을 해서 누르면 바로 찬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계속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쁘게 오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 주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들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이걸 진짜 알고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고 주의 성령의 그 하늘나라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목마름을 계속 주셔요. 그걸 알고 계야 점점. 그래야 죽정이는 이 공급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죽정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경배와 찬양곡을 같이 힘차게 우리가 부릅니다. 특별히 찬양을 할 때 꼭 부탁드려요. 한 옥타브 깔지 마세요. 고돌이 할 때 밑에 그 할 때 쳐가지고 이건 밑에 까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할 때는 한 옥타브 내리 까지 마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주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세요. 구원하심이, 시간 오면 보좌에,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러면 그 찬양을 사람도 안 받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찬양 부름이 하나님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너무 아쉬워.
늘 찬송 불러도 아쉬움만 뿐일세라고 하는 찬양처럼 입으로만 부르면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온몸으로 손을 들고 온몸으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절대 하라고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보좌 앞에 아직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거 평가가 앞서버리기 때문에 어색하고 안 돼버려. 하나님 임재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자가 아직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찬양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모든 것을 받으셔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꼭 찬양할 때 한 옥타브 깔지 마시고 꼭 함께, 다 함께.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앉아서 부르지 않아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 단조로 슬프게 부르는 거. 그건 영혼을 다 죽이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기쁘게 그 보좌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이 찬양 안에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춤추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춤을 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네. 성경에서는 기뻐 춤을 추라 그랬어요. 기뻐 찬양하라 그랬어요.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경우에 기뻐 춤추며 찬양했어요. 구약에 보면 첫 번째는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를 다 풍성한 열매를 따서 포도주 틀을 밟아요. 그럴 때 젊은 남녀가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즐겁게 찬양했어요. 거기서 눈이 맞았어, 청춘 남녀들이. 그래서 결혼한 그 청춘 남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녀 총각들이 이 포도주 열매 그 틀을 밟고 접지할 때는요, 정말 단장을 하고, 그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도주, 남녀가 포도주를 이렇게 장단 맞추며 춤추면서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만 그러냐?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찬양,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말고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앞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잘 새겨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싱글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한쪽이 팔을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손을 봐도 늘 여자가 태차를 넣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귀한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니, 이 남자 청년보다 그 자매가 더 달라붙었어. 결혼하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이 이제 어느 선교 단체에 가서 목요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한 그 모임에서 그 자매가 너무 찬양한 모습이 아름다워. 여러분, 제일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것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성호,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온몸을 다해 그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찬양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한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총각이 뿅 갔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신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이 자매가 뿅 가버렸어.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애도 낳고요, 목회도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다 지금 천상에서 주의 보좌와 임재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글로만 읽어도 우리는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마음이 들뜨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뻐 춤을 췄고, 그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서로 이렇게 기뻐 춤추고 서로 또 마음이 맞으면 결혼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뻐 춤을 췄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다윗은 왕이면서도 체면 자존심 다 내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막 이 바지가 막 이렇게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찬양의 사람으로 시편을, 그 많은 시편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기뻐 찬양하고 춤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금부터 어린 양 혼인 잔치,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인생을 완성하고 영원히 함께 살려면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한번 춤출까요? 그러고 이렇게 할 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춤출까 지금부터 좀 스텝을 좀 밟아놓고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주의 임재 앞에 찬양, 경배 찬양을 연습을 통해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가느냐? 노래방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게 거룩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또 들지도 않고 마음도 실지도 않는 찬양을 주님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풀려고? 노래방 가야 시원하게 풀잖아요. 막 목청이 터지라고 막 스텝 막 밟지 말고 막 비벼가면서 다 하잖아요. 그것도 또 노래방은 그나마 좀 낫지. 남자는 어디 가요? 밤에 카바레 가서 괜히 다른 사람 자기 부인 손잡고 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또 춤 맛이 안 난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카바레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젊은이들은 뭐 디스코테크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면 되거든. 찬양할 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음악도 이렇게 할 때 찬양할 때는 이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않고 이 영과 가슴이 팍팍 와 닿아 엎어가요. 그래서 살아. 그 젊은이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커스 찬양단 가보세요. 소리 보세요. 음향 보세요. 막 찬양하고 싶어진 거예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뛰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기뻐서 춤추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경험해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 장로들과 거룩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천군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기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 악령이 떠납니다. 악령 다 노래한다고 떠나지 않고 찬양한다고 다 안 떠나요. 제가 그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이 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방 가자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과거를 다 알아버려. 귀신처럼. 귀신 들리니까 과거를 알거든. 그러니까 너 누구하고 뭐 했지? 누구의 뭐 돈 빼먹었지? 너 누구하고 몰래 만났잖아. 그리고 딱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신방을 나하고 같이 가자는데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이제 가서 먼저 악령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면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걔가요, 그 악령 들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눈을 확 흰창을 들고
베면서요 춤을 탁 뱉으면서 그게 찬양이야? 가짜 잃어버린 거야. 침 뱉으면서.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지 신방을. 예. 그런데 같이 찬양을 영으로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하니까요 악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악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 임재 앞에 사는 이 다윗의 하프와 노래 찬양을 통해서 그 악령을 떠나가게 해요. 아멘. 찬양은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요. 우리 근심 걱정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찬양을 하세요. 주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화, 위로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있던 질병도 떠나요. 질병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과 경배했을 때 잠긴 옥문도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문 잠궈버렸어.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간수와 간수장과 그 가족 다 구원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 모든 잠긴 것을 풀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뭐 극동방송이나 CBS 들으면서 찬양하고 CD 들으면서 찬양하고 좋아요. 특별히 함께 모여 이 예배할 때 찬양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도 찬양 이렇게 잘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해서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 꼭 저는 중보기도 하거든요. 리드하고 그다음에 찬양단원들 왜 그러냐 하면 잘 봐보세요. 영적 원리를 내가 알려드릴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임재 앞에 있는 경험이 없이 내가 찬양 단원이 되든 찬양을 하는 사람이든 하면 내가 찬양 받으시 예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나는 그게 두렵거든요. 예수님을 가려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임재 앞에 영광 앞에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가려버려요. 예수님 못 보도록, 못 만나도록. 이게 사탄의 거짓 속임이야.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임재와 그 보좌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일하신, 쓰신 것이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예배를 보고 찬양을 보고 나의 귀한 그 헌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시고 쓰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찬양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 그 뒤에 이제 또 보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동시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서 환호하면서 할 때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은 손에 그 종려를 가지고 환호했어요.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처음에 군악대가 앞에 서요. 군악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을 줄 모르고 이거 승리한다는 장담도 못하고 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상당할 수도 있고 처참하게 될 수 있는데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어요. 그때 군악대가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들은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군가를 불러도 사람들이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하고 기쁜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데 어찌 영적인 승리에서 악한 영들이 하늘로 왔다 떠나가는 겁니다. 승리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임재 보좌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 봐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12절 시작도 아멘, 끝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에 보면은 20절에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할 때 딱 떨어지면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쓰고 화답하고 순종하면 그 내가 받은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하루 지나면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멘이 없어. 화답이 없어요. 그 생각 아무리 날라도 뭐지 기억도 안 나요. 왜? 내가 옆에 마귀가 있다가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다 쪼아먹어 버렸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적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라고 화답하고 순종하면 잊어버리려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받은 말씀이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목장 모임과 주일날에 다가올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 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고 순종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절 두 절이 22장 20절 21절이에요. 그리고 성경 끝마무리돼요.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끝마무리인 22장 20절 21절이 뭘로 마무리된 줄 아세요? 아멘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곡하겠다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그걸 자꾸 경건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다. 그건 너무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삶에 영향을 못 줘요. 머리로 우리가 그냥 대답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요.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그 하나님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저 호렙산으로 도망쳤어요. 살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너 밖으로 동굴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나 그래서 아무리 봐도 태풍 지나가는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막 땅이 진동하고 뒤집어지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봤더니 요란스러운데 보니까 지진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막 한 번은 그냥 막 큰 불이 나서 막 불이 확 솟았어요. 불 가운데 계시나 봤더니 불 꺼졌는데 사그라드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그 후에 세명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연수 오신 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려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그래요. 자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아멘이 저절로 나고 말씀을 받는데 정말 가슴에 확확 닿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 했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있어요. 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교회와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다 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열림은 교회는 목장 모임에 참여해 보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 아멘 화답하고 딱 한 말씀 붙들고 일상생활에서 한번 실천 적용 순종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민자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달려가서 목장 모임 때 자기의 말씀 주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나누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보셨다고. 주일 말씀에 은혜 받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다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썰물대고 들어오고 이거 반복 때문에 형식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몸에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한번 붙들고 씨름해보는,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번 씨름해보는 그 성도들이 있다. 이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실험을 살아보려고, 저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주일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첫 열매들, 알곡들, 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와 영광의 경배와 찬양,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의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